우리 책 다 가지셨죠? 우리 예배 순례자 우리 함께 읽었습시다. 설교자의 모습은 있으나 예배자의 모습은 없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젊은 목회자들이 단순하게 모일 기회가 있었다. 하루는 사모가 예배 끝난 후 남편 목사에게 정중히 말을 꺼냈다. 당신에게서 설교자의 모습은 있으나 예배자의 모습은 발견할 수 없다는 쓴소리다. 영성이고 막내 목사님은 고요히 수용했고 거기에 앉은 우리 모두에게 진동을 일으켰다. 각자에게 해당되는 산울림이었기 때문이다. 목사는 단 강단용일 뿐이고 성도는 오로지 예배용, 주일용에 불과하다면 사태는 심각하다. 목사도 예배드리라는 거친 충고도 거절할 수 없이 감수해야 될 아픔이다. 예배는 있으나 예배자는 없다는 지적도 받는다. 아벨의 순결 예배를 갈망하여야만 한다. 그날 설교가 은혜로우면 본전을 뺀 풍성한 예배를 드렸다고 성취감을 가진다. 그러나 설교만이 예배라는 왜곡된 상식도 역시 시정할 부분이다. 분명히 알아야 한다. 교인은 은혜 받으러 나오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온다. 그리고 예배는 기도, 찬송, 성경 읽음, 말씀, 설교, 성도의 교제, 성찬, 참회, 헌금, 봉사 모두가 예배이고 이 과정을 통해 골고루 은혜를 받는다. 개신교에서 설교가 예배의 꽃임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같은 신앙 가진 정교회나 가톨릭에서는 예전 미사의 중심이고 정교회는 설교가 아예 없다. 구약시대는 제물을 바치는 제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찬송가에도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나와 부족함이 없도다라는 가사가 있다. 언제든지 설교 시간만 아니다. 찬송 무료는 가운데도 생명수가 흘러내려. 우리는 예배가 가장 중심이죠. 신앙생활의 예배가 가장 중심이고 또 예배만 제대로 드리면 우리들의 신앙은 어김없이 잘 자랍니다. 우리 안디옥교회 출신 목회자들 몇 명이 모였었어요. 그때 저를 오라고 해서 갔는데 목사들은 자연적으로 설교라고 하는 것에 매이잖아요. 자연히 설교 얘기만 하다가 한 젊은 목사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고 오면 꼭 사모님들이 그때 목사를 찌르든가 칭찬하든가 한마디씩 하잖아요. 그런데 그날 사모님이 그러시더래요. 당신 오늘 설교자의 모습은 있었으나 예배자의 모습은 없었습니다는 거예요. 영성이 곧 이 사모님의 말에 온유한 목사님은 받아들인 거예요. 보통 예배 끝난 다음에 사모님의 한마디가 참 독초가 되는 경우도 있고 격려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죠.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충격받은 거죠. 전부 우리가 이 설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너무 매이다 보니까 설교 중심이 되고 그래요. 저도 책을 읽다가 목사도 예배드려라 하는 대목을 읽었어요. 정말로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목회할 때 주일날 오후 예배 드렸거든요. 그리고 저녁까지 하면 육부 예배죠. 그러니까 예배 홍수 속에 사는 사람 보고 목사도 예배 드려라. 너무 무섭더라. 그러나 이 책 한마디 한마디가 그렇게 허술한 건 아니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예배를 안 드렸더라고요. 7시 예배가 첫 예배예요. 그때 참 목사는 설교가 일생동안 하다 보니까 잘하는 때도 있지만 죽 쓰는 때도 많잖아요. 죽도 보통 죽이 아니라 개죽 쓰는 때가 많아요. 나도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좀 먼 데서 막 그 먼 데서 오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죽 쓰고 버리면 쥐구멍으로 들어가고 싶고
그것은 부인도 몰라요. 목사님 혼자밖에 모르죠. 그러니까 주여 오늘 설교가 은혜 있어서 오는 사람마다 다 은혜 받게 해주시고 풍성한 교인들 이루이잖아요. 그리고 찬송 시간에는 찬송하는 것 같아도 교인들 왔나 안 왔나 인구조사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장로님 기도는 우리가 주차 문제 때문에 칼날같이 끊어야 되거든요. 장로님 3분만 하세요. 3분만 5분, 6분, 7분을 해요. 그러면 신경질 날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찬양대, 설교 전에 찬양대 찬양하잖아요. 그때 막 요약을 하면서 막, 보통 제가 6페이지를 이렇게 원고 만들거든요. 막 해서 했다가 설교 시간에 30분 설교를 쏘는, 전문적인 설교를 쏘는 시간이에요. 내가 예배를 안 드렸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예배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7시 첫 예배부터 주여, 저도 오늘 주님 앞에 정말로 엎드린 자세로 주님 찬양케 해주시고 모든 교인들도 예배드리고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때부터 제 영혼이 촉촉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종교 전문가, 예수님도 그랬고 에스겔서, 예레미야서, 이사 다 거짓 목자들 막 채찍 때렸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세리와 주인은 칭찬받고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 보세요. 종교적인 일로 일생을 막 그렇게 몸 바친 사람들인데 회개할 기도 주지 않고 저주를 받으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특별히 종교 전문가들이 성경 전체로 보더라도 타락을 많이 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통 교인들 은혜 받으러 간다 그랬는데 은혜 받는 것은 한마디예요.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는 거죠. 이거 그러거든요. 정신 바짝 차리셔 졸지 말고 목사님 설교 은혜 다 받으시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가 은혜 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 앞에 서니까 제법 인것 같죠? 그런데 제 비리는 우리 집 사람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 입 떠벌리면 큰일 나요. 나는. 내가 어떻게 은혜를 줘요? 더군다나 어제 토요일 밤에 아내하고 싸웠어요. 왜 그렇게 토요일 밤에 마귀가 역사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주일날 서더라도 부끄럽고 그냥 그러면 또 찬송가 뭐 약하고 주의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고치서 주시면 그 찬송도 부르면서 막 달래고 막 마음을 주워보고 그러잖아요. 이런 존재가 무슨 은혜를 주냔 말이죠. 그런데 목사님은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그래서 우리 은혜 받으러는 많이 있잖아요. 예배 드리러 오는 거고 예배하러 오는 거거든요. 몇 년 전에 우리 이 선교사 이런 수련회를 세계 7군데에 선택가 있었어요. 그때 갔는데 거기가 무슬림 정교의 지역이에요. 우리 아들이 거기 살아요. 그래서 제가 정교 예배를 처음 참석을 해봤어요. 6시 반부터 3시간 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로 그리스어로 설교가 다 하니까 무슨 말인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한 3시간 반 예배를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손자들하고 개신교 예배 1시간짜리 예배 드리러 갔어요. 찬송기도 이렇게 하고 설교 30분이고 그런데 3시간 반 동안에 아무 말도 무슨 말인가 모르는데 졸지 않았는데 거기서 졸아버렸어요. 이 손자들 옆에 두고서 얼마나 창피하던지요. 자, 그때 제 느낌이 이 정교의 이 설교도 1문도 없습니다. 정교에는. 가톨릭은 요새 설교 있잖아요. 원래 없었어요. 있는데 지금도 없어요. 사제 셋이 막 연기도 뿌리고 가고 막 돌아다니고 막 저러고 막 이런 건데 제 느낌이에요. 느낌이 개신교인들아 너희들도 예배냐? 이 정교 예배는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 것으로 짜여진 것 같아요. 인간들은 꼼짝 말 한마디 못하게 하고 그래서 세 사람이 하나는 여기 하나는 2층 안 보여요. 성경을 이래 뭐라고 해둘는지 뭐
노랫가락처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을 이렇게 여기서 그렇게 하면서 사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연기 뿌리고 다니는 건데 너희들도 예배냐는 거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저 혼자. 그래도 우리는 뭐 열린 예배다 요새 되게 눈높이 예배다 등등 해가지고 그러는 건데 그때는 듣더니 말도지 않은 건데 서양 교회가 지금 텅텅 비었다 해서 처음에 6시 반에 할머니들만 모였더라고. 아, 서양 교회 현주소가 여기로구나 했는데 나중에 몰려졌는데요. 부부간 애들까지 다 모였는데 그 큰 성당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아직도 정교인은 그런 정통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예배 드리고 그 공산당을 핍박 속에서도 견딘 것이 예배의 힘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배냐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그랬는데 어쨌든 우리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고 그래서 우리들이 은혜 받으러 오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온다는 자세를 가지게 될 때 모든 것이 다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책을 읽으면서 목사도 예배 드리라고 하는 그걸 통해서 예배의 자세를 이제서 갖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쨌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여기 보니까 영과 진리예요. 성령으로 그리고 진리 말씀으로. 옛날에 신령과 진정은 좀 번역이 많이 잘못된 것 같아요. 영과 진리로요. 자,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예수님의 영과 진리 예배 같이 봅시다. 예배할 때는 영으로 그리고 진리로 드리라 하며 살려주셨다. 그런 예배자를 찾으신다 하셨다. 먼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예배여야 한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구약의 유식적인 예배와는 다른 차원이다. 그날 예배에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임재를 경험해야 한다. 예배의 신약 용어 브루스크 내용은 기서하다, 절하다, 엎드리라 이 뜻이다. 파나마의 엘리엔드 인디언은 나무 끊어 도끼에 나무가 찍혀 넘어지듯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베어 넘기는 것으로 믿었다. 남부 멕시코 센트럴 인디언은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끝장내는 것으로 이해했다. 멕시코 쿠이케텍 인디언은 개가 주인을 보고 꼬리를 쳤는 것으로 주인의 기뻐하는 것이라 여겼다. 그의 뜻을 하달받고 나를 주의 뜻에 복종하는 일이다. 두세 사람은 모여도 주님은 거기 계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을 부어야 한다. 설교를 듣기 시작하면서 은혜를 받다. 그때부터 뜨거워지는 단계가 아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출발부터 예배 자세해야 한다. 진리로의 예배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예배, 십자가 중심의 예배여야 한다. 비신앙적이고 세속적 예배는 모일 뿐이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해야 한다. 바울 사도도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오직 너희로 하여금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마음을 하나님 그분께만 쏟는 것이 예배다. 어김없이 예배 시간마다 은혜 받기를 원하는가. 이렇게 하라. 찬송 부를 때 가사에 눈 떼지 말고 감격 있게 한 말씀 한 구절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르라. 대중기도는 대표자가 하는 기도에 두 손 모으고 바른 자세로 앉아 한마디도 놓치지 말고 아멘으로 알아보면서 잡념 없이 기도해보라. 감미로운 공동 기도가 될 것이고 역시 은혜가 될 것이다. 은혜는 발견해야 한다. 설교는 예수님이 하실 것을 설교자가 유탁한 순간이므로 예수님 말씀 듣는 심정으로 속으로 아멘 아멘 하고 입속말로 동의하라. 어떤 순서든지 죄다 은혜가 된다. 설교 잘한다 못한다는 말은 성립이 안 된다. 설교자는 바울의 전파 태도를 배워야 한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을 지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노라. 예배 전체 속에 성령의 임재가 있어요. 예수님은 예배 모범자이셨다. 안식일은 명절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매일은 산에서 새벽기도로, 낮에는 전도와 설교 및 교훈으로 하나님 일로 하루를 꽉꽉 메우셨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안식일에도 거룩한 일에도 쉼이 없으시다. 제가 좀 은퇴한 지 10년 됐어요. 은퇴에서도 하나님께서 저를 주일에 많은 교회가 불러주셔서 예배로 나가는데, 안 나가는 때도 좀 있잖아요. 안 나간 때는 우리 동네 교회 나갑니다. 우리 집에서 부채꼴로 13분 거리에 20개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10명 미만 교회도 5개나 있어요. 참 한국교회가 얼마나 도시교회도 허약한지를 보았어요. 한 번 갔는데 7명이 나하고 우리 집사람 합해서 7명이에요. 그런 교회에 들어갔어요. 가게 되었는데 예배 전에 11시 예배인데 장로님이 찬송 인도하는데 준비 찬송합시다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준비 찬송이란 말 자체는 없어요. 찬송 자체가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다 끝난 다음에 11시까지 남았거든요. 이렇게 해서 또 불러요. 다 끝나고 11시 또 남았거든요. 이렇게 하고 또 남았네요. 또 5장 부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간다. 하나님의 전에 갈 때 내 마음이 기뻐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찬송 부를 때 찬송가 가사에 떼지 않고 제가 보거든요. 5장의 은혜를 막 충만히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맞추면 여자 목사님이 있었는데 7명 교회라면 암만 해도 개척교회죠. 그리고 새내기 목회자겠죠. 나는 45년 목회하고 10년 은퇴해서 계속 설교를 한 사람이에요. 55년 된 목사, 세상적으로 말하면 베테랑 목사인데 이제 개척교회의 그 교역자, 전도사냐 목사인데 은혜 받겠어요. 너무나 많은 은혜 받은 거죠. 왜 그러냐면 내가 어떤 개인의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세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설교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설교를 잘하는 사람보다는 못하지만 못하는 사람보다는 잘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설교 잘하는 목사님 말씀만 듣다가 정말로 설교 못하는 목사가 더 많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예배 못 드리는 거냐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간다게 되었을 때에 그 사람의 설교 내용 분석이 아니라 제가 그때 그 여자 목사님의 그 설교 내용을 안 잊어버리고 있어요. 씨 뿌리는 비어요. 나 같으면 접근을 이렇게 하겠어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안 해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5장 찬송을 통해서 내가 녹아져 버렸거든요. 나는 찬송보다도 더 은혜로운 것은 다시 없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시편이었잖아요. 근데 결국은 신앙 감정과 성경 말씀을 종합해서 만든 거거든요. 이게 곡조 붙은 기도라 그런 말 하잖아요. 제일 은혜가 돼요. 여러분들이 아까도 참 은혜롭게 찬송인도 은혜롭게 했는데 여러분 사실 찬송가 별로 못해요. 찬송하다 불만 꺼지면 1절하다 4절 부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많이 암송을 하고 그런 것이 좋거든요. 한 번은 우리 안디옥대 후임 목사님이 미국 가신다 그래서 제가 4번 설교했어요. 그런데 2번째 찬송이 너무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은혜가 있으면 읽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그때 그 교인들도 은혜가 있어 좀 지나갔어요. 콩나물 물 주는 것도 그 순간 컸으니까
유익은 되지만은 나는 발견했어요. 그래서 발견하니까 내가 간직한 거예요. 내 부앗덩어리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은혜는 받는 것이면서 또 발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자세가 어떻게 되겠나. 자,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자, 여러분 각자 기도 있죠? 여러분 기도가 깊어져야 돼요. 우리는 지도자니까 그래요. 성경 선생이니까 그래요. 구원 선생이니까 그래요. 자, 그런데 오늘 모든 사람들의 그 신앙 상태를 지도하는 사람인데요. 주여 하는 기도를 한국교회가 발달시킨 것도 공헌이에요. 그러나 깊은 기도를 드려야 돼요. 선다신도 그랬어요. 기도와 명상 외에는 영혼이 그 가치를 드러내지 않는다고. 내면적인 깊은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과 거룩한 사귐의 그 맥을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막연히 이것을 알고 그냥 뭘로 우리를 기도 못하게 하는 줄 아세요? 참념과 졸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인들 목회하게 될 때는 참 두 손 모고 하도록 했어요. 기도의 형태 없는 데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자, 가톨릭 보세요. 성호 긋잖아요. 성호 긋자라고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불교인들 보세요. 무릎 꿇고 이렇게 하고 천배하면 좋겠다 해서 천배하고 3000번 무릎 꿇었다 일어나면 더 정성된다 해서 3000배를 하거든요. 그래서 불교인들 가운데서 관절염이 많다 그런 말도 해요. 자, 힌두교 얼마나 정성 뚫고 야단입니까? 그 다음에 저 무슬림들 보세요. 무릎 꿇고 이마 땅에 대고 하는데요. 여러분 저 중동 지방에 가면 비행장에 꼭 프레이룸 있잖아요. 기도실. 인천도 있어요. 2군데 있습니다만 내가 가봤더니 어떤 사람 하나 거기서 잠자고 있더라고요. 저쪽에는 꽉 찼습니다. 그래서 중동 같은데 프레이룸에 가보면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요. 이 텔레비전에 이마 땅에 대고 엉덩이 들고는 모습 아니에요. 무릎 꿇고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감격해서 기도하더라고요. 자리가 없습니다. 들어갈 자리가요. 그러니까 이 헛된 종교지만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니까 그래도 되는데 우리는 뭐예요? 형태가 없잖아요. 자, 여기 저기 몽골에서 오신 분들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TV에서 오셨죠? 그들은 하루에 뭡니까? 이 오체 투지하고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뭐 하루에 700번 한단 말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내가 신영에 가서 중벽에 가보니까 거기 저기 라마 불교 근원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지금도 그렇게 오체 투지하고 엄청나게 옵니다요.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도합시다 그러면 이러고 다른 사람은 기도하면 그냥 이렇게 우리는 잡념에 사로잡히고 요염 떠나고 그러잖아요. 그 우리들의 기도가 정말로 살아계셔요. 그래서 저도 제가 55년 목사입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기도하려면 마귀의 공격이 참념과 졸음을 오는 거예요. 내가 2-3년 전만 해도 무릎을 꿇었는데 관제 와서 이제 무릎 못 꿇어요. 그러니까 이 의자에 서지만 지금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집중할 수 있도록 마귀가요. 목사 50년 목사 무서워하지 않아요. 이 분심만 되게 만들면 끝나버려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중언부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대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거룩한 우리 자세이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는 그릇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중국 3월달에 한 번 가고 5월달에 한 번 갔습니다. 이 가정교회의 지도자들이 선교사를 내보내려고는 많이 실패했다 그래요. 이 지도자들부터 받는다 하고서 이제 5월달에 그 성도에 갔었어요. 갔는데요. 한국교회 30년 전 모습을 지금도 간직하고 있는데 기도할 때마다 아멘. 대중기도예요. 자기들 지도 기도하는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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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렇게 오더라고요.
우리는 기도하게 될 때 가만히 다른 사람 기도할 때 막 잡념이 사로잡혀 있잖아요. 이 기도가 하나가 힘을 모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도 정말로 좀 뜨겁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힘쓰고 애써 독하게 기도하시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시려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어 손을 들였으며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말씀대로 예수님도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시려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그 기도와 예배는요, 그는 결단하는 것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 주에 배고 여러분들이 은혜 떨어졌다는 말을 많이 하고 또 요새 여기 보니까 여기 참 이렇게 번아웃이란 말을 많이 쓰고 그러는데 우리들이 저 여기 좀 은혜 받게 되고 세운 것 같은데요. 이 상품은 유효기간이 있어요. 유효기간이 있어서 그 나중에는 기간 넘어가면 먹으면 배탈 나요. 자가 발전해야 돼요. 가정예배 드릴지 애들이 있으니까 산만합니다. 가정예배가 어린애 키울 때는요. 그래도요. 한마디 한마디 이렇게 아멘 이러고 그런 기도 드려보세요. 그냥 살아나 버려요. 단지요대가 있어요. 그냥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불을 받아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서 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우리의 자세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불꽃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크게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좋아하는 이것까지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기울어지잖아요. 이렇게 세속화되잖아요. 이렇게도 이렇게 빨리 추락당하지 않아요. 주님 앞에 깊은 기도 드리면서 주님의 그 기도 드려야 되거든요. 이제부터 여러분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만날 때 주님 만나는 그때마다 샘물 얻는 예배, 이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예배로 성결케 된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파스텔 격으로가 말했다. 성서에 암사하시는 신행을 사슴들은 으쓱한 벽지에서 뱀을 많이 잡아먹는다. 그러면 독 때문에 타는 듯 괴로움으로 서둘러 샘으로 간다. 물을 마시면 독으로 인한 격렬한 고통에 가라앉는다. 악마라는 독이 그리스도인들을 혹독히 괴롭힌다. 그 때문에 그들은 토열과 죄를 몹시 기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결로샘으로 다가가기 위해서다. 그래서 악마대로 혹독한 유혹에서 깨끗해지는 것이다. 자, 여러분은 이제 주일 예배 설교하지요. 또 성경 공부 시키는데요. 옛날에는요, 몽골이나 중국이나요, 사랑방에 앉아서 이야기하고 신문 본 거지만은요, 중국에 갔더니 성경 몇 장 봅시다 했더니 전부 스마트폰 내놓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보고 있더라고요. 스마트폰 열자마자 무엇이 나와요? 여러 가지 소식 나오지만 음란풀이가 끼어 나와요. 그리고 그들이 밤새도록 여자 잠재워놓고 남자들 게임을 해요. 보지 못할 그런 것들을 보고하여 그것이 주일 안전 교인들 머리에 꽉 차 있는데 그들의 그 악한 머리를 깨트려버리고 음란을 쫓아내는 설교가 보통 설교로 되겠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지도자들이 옛날에는 새끼 꼬다가 가만히 치다 교회 왔어요. 사랑방에서 놀러 왔어요. 그러나 어젯밤 남자들 거의가 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 별로 거 타보고 있어요. 머리가 산만해졌어요. 그대로 죄를 차단시키려면요, 우리 목회자들이 선교사들이요, 영적인 강력한 힘을 발휘하자면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의 악한 길을 틀어서 다른 길로 인도하려면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되는데, 역시 난 오늘 선포합니다. 여러분 게임 중단해서 선교사들이에요. 그리고 좋지 못한 그것은 거기서 좋은 재료가 있는 사이트일지라도 차단시켜버리세요. 하나님은 다른 것을 통해서 해줘요. 우리 마음은 두 가지를 담을 수 없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특별히 남자들, 우리 선교사님들 절대적으로 이 세상과 타협하기 위해서 타협은 아니에요. 끌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강하고, 우리 예수님 오시게 되어지는 날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그 도시에 가서 이 도시로 하여금 지옥 가기 어렵게 만들고 천국 가기 쉽게 만들리라. 내가 있는 선교지에서 우리 교인들로 하여금 지옥 가기 어렵게 만들고 천국 가기 쉽게 만들리라. 그러면 우리가 고도의 영적인 힘을 가지고 나라라 주님과 교제해야 되거든요.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사건이 터지고 회개가 터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밀접 앉아 되시기를 바랍니다. 쉴 때도 쉬어야 되지 않다. 그 쉬어야 되죠. 나도 쉬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과 힘을 다해서 일하고 열심히 일할수록 더 빨리 이렇게 어찌고 된다 그러는데,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일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 해도 돼요. 주님을 위해서 너무 일하지 마세요. 바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일하시게 될 때 지칠 리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일하게 될 때 그 기쁨 자체 과정 속에서 벌써 천국을 이루어요. 오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예배 통하여서 계속 그 이야기 나오고 그럽니다만, 우리 모든 교회들 예배를 통해서 죄로 회개하고 폭로하고, 보세요. 예수님 첫 마디가 뭔 줄 알았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갔거나 그랬거든요. 마지막 누가복음 24장 보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회개하는 그 복음, 그것이 모든 민족에 전파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회개가 전파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24장 47절이에요. 회개가 전파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를 들을 때마다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건데, 근데 우리들이 지식을 전달하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 참 이 교회 나온 사람이 있으니까 그들 하여금 천국 가게 붙도록 매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말씀 속에는 십자가에 피 묻은 예수님은 시간마다 흘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성령에 나타나,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인간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시간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들을 믿으면 사람의 지혜 있지 않냐고 성령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될 때 성령의 나타나심이 일어나게 될 때 그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회개가 일어나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거든요. 오늘 여러분은 영적 단수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더 거룩하고 아름다운 경계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읽읍시다. 안토니오 제자 바울은 영혼 상태를 볼 줄 아는 은사를 받았다. 모든 수사가 광채된 얼굴을 하였으나 한 사람은 빛이 없어 까만 몸을 가지고 있음을 보았다. 코에 코피가 끼워져 있고 악마들에게 슬픔과 괴로움으로 따르고 있었다. 바울은 가슴을 치며 울었다. 그들이 성전에 들어가 집회가 끝나고 나오는 모습을 다시 마귀에게 끌려간 그 사람을 성전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을 때 놀라게 되었다. 빛나는 몸과 얼굴로 나오는 것이다. 이제는 악마들이 멀리서 따라오고 있었다. 천사는 활기차게 옆에서 기뻐 뛰면서 걸어오고 있었다. 바울은 너무 기뻐서 큰 소리로 외쳤다. 하나님의 업적을 보러 오십시오. 그분께서 얼마나 놀랍고도 굉장한 일을 하셨는지 보러 오십시오. 모든 사람이 구원되기를 원하시는 그분을, 모든 사람이 무슨 일인가 달려왔다. 변화받은 사람이 나와 간증을 시작했다. 저는 주인입니다. 오래전부터 숨길지 못하게 살았습니다. 방금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갔을 때 누군가가 읽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차라리 그 입을 빌린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몸을 씻어 정결케 하여라. 내 앞에서 악한 생각을 버려라. 착한 일을 익혀라. 그러면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되리라. 기꺼이 순종하면서 땅에서 나는 좋은 것을 먹게 되리라. 나는 신음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지요. 주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부당한 주인이 오니 다시는 그런 비행을 범하지 않겠습니다. 이 순간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모든 죄를 보냅니다. 죄 속에 묻힌 한 수사가 예배를 통하여 양털처럼 쉬게 되는 순간이었다. 수사인데도 불구하고 마귀에게 끌렸던가 봐요. 그런데 예배 끝나고 나오면서 마귀는 적극적으로 도망가고 천사가 같이 했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 이제 주님과 더 접근하시고 주님과 더 친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또 밀접한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읽읍시다. 포이면은 이렇게 말했다. 소치 불 위에 있는 한 무기는 그 위에 앉을 수 없다. 마찬가지로 영적 수양을 뜨겁게 지속한다면 악령은 어떤 것도 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생각들을 거슬러 싸우는 사람은 왼쪽에는 불을, 오른쪽에는 물그릇을 가진 사람과 같아. 불이 붙으면 그 물을 벗어 불을 끈다. 불은 원수의 씨앗이고 물은 하나님의 현저를 생각한 것이다. 모세에게 보는 영혼은 방앗간의 맷돌처럼 항상 움직이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맷돌이 계속 밀을 빻지 않으면 가라지를 빻게 될 것이다. 수도사가 하루 종일 거룩한 말씀을 암송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다니엘은 하루에 10,000개의 성경절을 암송함으로 하나님께 늘 경배하며 살았다. 루키우스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유지하려고 새끼를 꼬면서 시편 50편을 암송했다. 수도사들은요, 자기가 먹을 걸 팔아요. 그래서 돗자리를 짭니다. 빨리 짜면 2장 짜서 시장에 가서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생각에 거리낌이 되지 않을 정도의 속도로 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노동이고, 노동을 하면서도 예수님 생각을 안 잊어버리면 경건생활이에요. 그래서 빨리 하면 돗자리 2개 해가지고 더 빨리 먹을 것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를 들면은요, 로렌스라고 하는 수도사는요, 부엌에서 일을 하는데 선자가 되었는데요, 2가지를 2사람이 시킬지라도 예수님 생각을 잊어버리지 않냐고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서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있잖아요. 항상 깃발 있잖아요. 쉬지 말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럼 이러지 말란 말이죠. 일하면서도 주님 생각. 그렇게 하면서 나가게 될 때 주님과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마귀가 틈을 못 주죠.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예배 시간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은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조금의 이 순서가 나옵니다만은요. 그래서 우리들 모든 삶 전체가 예수님과 더불어 같이 움직이는 그런 패턴으로 나갈 수 있도록 시작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읽어습시다. 수도자들은 언제 일어나든지 맨 먼저 할 일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시편을 바치었다. 이사야서는 매일 아침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라. 내 모든 행위를 하나님께 헤아리심을 기억하라. 그러면 그분을 거스르는 줄을 짓지 않을 것이라 했다. 안토니우스도 매일 일어나면서 우리가 저녁까지 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자 잠자리에 들면서는 우리가 다시 깨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자고 했다. 악령이 가끔 수도자들을 지치게 하려고 자주 깨우기도 한다. 한 악령이 다른 악령에 이렇게 단식했다. 언젠가 수도승을 일찍 깨웠지. 그는 일어나서 시편과 기도로 나를 태워버렸네. 악마의 방해도 기도로 이긴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나 일찍 깨워가지고 그래서 사람을 혼란을 하는데, 너무나 일찍 깨우면 그때부터 기도가 해버려서 자기가 불평을 받았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올 여러분들이 낮에나 밤에나 주님 생각 많이 불렀잖아요. 노래요. 이것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 수도사들이에요. 그리고 올 우리들도 LA에 가정사역 하시는 분 계세요.
LA에서 비행기 타고 한국까지 오는데 성경 큐티를 했대요. 보통 올 때는 11시간 걸리거든요. 서울에 오면까지 그랬대요. 그때 완전히 고사라고 하는 사람도 그랬습니다. 비행기 타는 시간이 바로 천국 생활이고 1초 1분도 주님의 개입을 늘 받아들이면서 1초 1분도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개입되기를 바랬대요. 그러니까 우리 비행기 탈 때 지루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 주님과 더불어 밥 먹고 주님과 더불어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그랬다는 거죠. 이것을 좀 우리가 좀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그렇게 함으로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우리 성교사들 가운데 새벽 기도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여러분 이번에 좀 회개하세요. 예수님도 새벽 기도 하셨잖아요. 조절장치를 만들어서요. 그리고 날마다 성경 말씀 속에서 깊이 빠져야 돼요. 왜? 우리는 구원 선생이니까. 구원을 가르치려고 보는 사람이고 성경 선생이거든요. 그 옛날에 이 평신도 때 가졌던 그 패턴 가지지 마세요. 밤이나 낮에나 주님 생각. 스펄서는요 설교 황제였대요. 설교 황제인데 밤에도 막 잠자면서 설교했대요. 그 부인이 썼답니다. 그걸 가져가서 그 다음 주 설교했대요. 그런데 그 스펄슨에게 젊은 20대인데 수천 명 교인을 모아요. 사람들이 물었대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능력 있는 설교를 합니까? 영국은 미국과 다릅니다. 영국 사람의 콧대는요 대단합니다. 지금도 미국 박사라고 하면 미스터라고 그럽니다. 보통 사람이 아닌데 그 가운데 그분이 그랬어요. 어떻게 해서 능력 있는 설교를 합니까? 그랬더니 자기 교회에서 자기 교인들 가운데 제일로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보다도 4배를 더 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기도해서 그러다 보니까 꿈속에서도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꿈속에서 외쳤다는 거죠. 그 부인이 썼답니다. 그래서 그대로 설교가 되었대요. 밤이나 낮에나 주님 생각, 주님이 너무나 좋잖아요. 그리고 지루하던가요. 주님 생각할 때 기쁘잖아요. 막 용기가 나지 않아요. 주님께 침몰되는 거룩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는 삶이 이 예배와 삶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 하나의 이 엉키는 관계가 되어서 언제나 주님의 그 영광을 우리 생활 속에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식적 예배에 하나님은 신물이 나섰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한 주님의 섭섭함은 민망스러울 정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래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성전문을 차라리 걸어 창궐한다. 거짓 예배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는 이만저만이 아니시다. 허칠의 마음을 되풀이하는 가정한 예배를 폐기 처분하라 하신다. 체면 옷자락으로 죄를 가린 채 하나님을 기만하고 있다. 이사야 선지자의 절구도 비슷하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의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의와 울라갈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가 지키는 초하루 행사와 축제들이 나는 정말로 싫다. 귀찮다. 이제는 참지 못하겠구나.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 눈물 쏟아 통곡한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이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고 내가 그것을 보아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꾀와 완벽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절기를 꼬박꼬박 지키면서도 손에 여전히 더러운 피를 묻히고 마음은 멀리 주님으로 떠난 저들이 가소를 뿐이었다. 예배자들이 희귀하여 찾아보기 힘든 연세이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정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영원히 빠져나간 그 자리에 벼룩시장같이 온갖 취미에 맞는 물건들로 구색맞췄거나 인본적인 예배를 교회들이 예배라고 즐기고 있는 것이 아니오. 성호거스때는 참여를 배우자. 나는 당신의 교회에서 거룩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시간 중에도 감히 정욕적이었고 죽임을 마땅할 일들을 도모하고 있었습니다. 일로 인하여 당신은 비참한 볼로서 나를 징계하셨으니 그건 역시도 나의 잘못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늘의 교회 모습을 보시러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채찍을 들고 만민의 기도하는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셨다고 분노하실 것만 같다. 오늘 한국교회 이런 죄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구원받았나이다 한단 말이죠. 그런데 구원받은 증거는 없어요.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수 믿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집중하라. 같이 읽읍시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귀중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이런 밝은 영혼 가운데서도 주님을 뵐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 차례라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면 우리는 피곤에 빠질 것이다. 진정 바른 자세는 주님으로부터 눈을 떼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주 예수를 위하여 우리의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눈을 떼는 즉시 피곤함과 낙심에 빠지게 된다. 자치지 않을 수 있는 유일의 비결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늘 아래 거하는 것이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지치고 힘이 빠진다면 작은 일을 방치했기 때문이다. 개인의 기도 시간 예배, 주님을 위한 일에 대한 게으름 때문이다. 이런 사소한 일은 뚫을 단체도 아니고 분명하게 드러나는 부분도 아니다. 그러나 최고의 분에게 내 눈을 조금이라도 떼려는 것이기 때문에 내 속에 무속적인 슬픔이 찾아오는 것이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려고 하지 말라. 단지 근원 되시는 그분께 마음을 두라. 알지 못하는 사이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당신의 근원 되시는 그분으로부터 스스로 차단하고 멀어진다면 당신의 탈진으로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 것이다. 의욕상실로 인해 영적 공동체에 미치는 피해는 전염병처럼 매우 무서울 것이다. 당신에게 있어서 최고신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부터 방황하지 않도록 자신을 살펴보라. 당신이 비록 대단한 자리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지경과 피곤함에 병들면 여지없이 쓰러질 것이고 그 악령함은 마땅할 것이다.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다가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로라에 머물기 원하는가. 신선한 공기가 있고 비치는 주님의 보좌로 과감하게 들어가라. 지루한 여러분의 모든 생활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컴퓨터 뭐 그거 있잖아요. 적어도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에 바쁘니까 바쁠 때 해야 되지만은요. 그렇게 바쁘지 않을 때는요. 오전 시간만큼은 집중적으로 성경 보세요. 집중적으로 성경 보시는 가운데 그 무디가 성경 공부로 승리했지 않습니까?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으로서 그랬거든요. 요새 성경이 보이네. 동서남북서 있잖아요. 평신도들에게 유익이 됩니다.
우리 적어도 구원 선생 되시는 우리들에게는요, 말씀 속에 깊이 파들어가서 광맥을 찾아야 돼요. 주님께 푹 빠져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머리로서만 연구하고 머리로서만 전달되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 여기 이 책자 아까 좀 줬기 때문에 제가 거의 읽었습니다. 탈진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고 계셨는데 참 반갑고 참 우리가 많은 치료가 됩니다. 가장 큰 의사이신 예수님, 연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사랑에 침몰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사랑에 미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사랑에 상사병 나시기를 바랍니다. 아가서의 사랑함으로 병이 나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히 바쁜 일이 없으면요, 오전 1시, 오전 내는요, 말씀 깊이 빠들어가 보세요. 정말로 기뻐 춤추는 말씀이고 용기가 나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새로운 것은 없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거룩한 것은 없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것, 21세기 선교 전략, 21세 선교 방법, 필요합니다. 그냥 기도 안 하면 밥 먹어서 총을 못 쏘는 것처럼 기도가 있을 때 그것이 효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선생이거든요. 우리는 구원 선생이거든요. 우리가 구원을 전함으로 구원이 사람들에게 전달되거든요. 더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더 하나님의 것을 많이 갖는 것이 되거든요. 우리 예수님을 사랑에 찜을되어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나단 에드워드의 영성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는 노스햄턴의 부흥을 일으킨 영성을 대가이다. 대표적인 목회자의 선교사인 동시에 신학자의 철학가인 청교도 2세로 태어났다. 영광의 광채로 임하신 하나님과의 교통이 영성의 뿌리를 이뤘다. 영국의 설교 황제라 불리는 숯불점에 와서 설교할 때다. 소위 위대한 에드워드 목사는 청중석에 앉아 설교 시간 내내 울었다고 한다. 중직자들이 다른 사람의 설교에 감각이 없는 통념의 엄숙함인지 아니면 강팍함으로 고운 마음이 상실되어서가 아닐까. 그는 영혼을 깨워주신 성령께 즉각적으로 순종했다. 그는 먹고 마시는 일에서부터 생각과 감정까지 하나님의 차원에 이르기를 갈망했다. 날마다 예배의 삶을 사는 그에게 어느 날 독특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 나는 건강을 위해서 말을 타고 숲속으로 들어가 한적한 곳에 내렸다. 언제나 그렇게 왔듯이 경건한 묵상과 기도를 하며 걸었다. 그날 나는 오히려 특별한 모습을 보았다. 예수님의 순결하고 온유한 영광의 모습이었다. 그리스도의 형상은 형언할 수 없이 탁월하여 모든 것을 압도해 버렸다. 거의 1시간 동안이었다. 나는 큰 소리로 울었다.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해지고 싶고 순수한 사랑으로 그를 사랑하고 싶고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르고 싶었다. 거룩한 하늘의 성결로 완전히 깨끗해지고 싶었다. 1분 1초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기를 소원했다. 거룩하면 하나님의 길 안에 들어가는 열쇠이며 하나님 나라 삶의 표준이라고 말하며 갈망했다. 또한 자신 안에 도사르기는 죄를 죽이기 위해 몸부림을 치며 살았다. 매일 매월 매년마다 죄 죽임을 위해서 고민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성도들이 회개의 강을 건너지 않으면 거룩한 나로터에 도달할 수 없다고 외쳤다. 회개를 통해서 죄를 물리쳐 나갔다. 그 예배의 설교의 삶은 곧 많은 사람이 거룩한 삶으로 깊이 연결되었다. 은혜 받은 당시 상황은 이러했다. 밤거리를 떠돌아다니는 청소년들이 가정으로 돌아왔다. 모이면 음담패설하던 대화가 사라지고 술꾼들이 술을 끊었다. 은혜를 삼하는 사람들로 교회는 가득 찼다.
구원의 즐거움을 나누기 위해 예배 후에도 자리를 뜨지 아니했다. 하늘의 영광을 찬양하는 노래가 그치지 아니했다.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눈물바다를 이루었다. 백성들이 부정행위를 회개했고 심령의 냉랭함도 자복하며 뜨거운 심령으로 바뀌었다. 교인들 사시의 질시와 반목을 말끔히 의뢰했다. 성령의 불길이 온 도시에 훨훨 타올랐다. 자신들의 삶과 정신이 세수가 되어 있음도 회개했다. 사람들이 모이면 구원의 기쁨을 나누었고 앞을 다투어 그리스도를 간청했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통회하기 시작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 얼굴에 영혼을 옷 입기 시작했다. 그들은 사랑과 경배와 놀라움과 기쁨과 감격과 겸손의 모습이었다. 내가 볼 때 그것은 하늘나라의 모습과 같은 것들이었다. 많은 노인들은 그토록 주님의 영광이 풍성하며 은혜가 넘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 가운데들도 교회에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주인들이란 제목으로 설교할 때 마치 교회가 터가 흔들리는 것 같았고 모든 청중들이 지옥으로 떨어질 것 같은 능력의 기적이 일어났다. 모두 일어나 그들의 기둥을 잡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족속의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예언의 말씀대로 온 세계가 감동적인 예배로 출렁거렸으면 한다. 아멘. 코네티컷 주 그 다음에 그 옆에가 마사추세츠 미국의 동북쪽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코네티컷 주에 갔었는데 하포드라고 하는 것이 그 도시의 수도예요. 근데 거기 조나단 에드워드 생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청교도들의 무덤이 마사추세츠하고 코네티컷이 있는데 지금도 엄숙합니다. 그대로 있어요. 청교도 무덤들이. 그런데 그 조나단 웨드는 대학자랍니다. 그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좀 더 비화를 많이 들었어요. 대학자에서 설교도 원고 설교했답니다. 이렇게 읽었대요. 그런데 교인들이 막 쓰러졌답니다. 그만큼 그는 이제 방법으로 웅변을 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학자니까 좀 딱딱했겠죠. 읽는데도 그냥 쓰러졌대요. 여기는 그대로 주의 죽임을 위해서 그렇게 썼던 거죠. 날마다 주님의 거룩함에 도달하려고. 이 너무나도 영적으로 강한 이 목표를 하니까 교인들이 싫어해서 투표해가지고 이 목사 줄 건가 안 줄까 투표해가지고 쫓아냈잖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의인을 용납을 안 씁니다. 그래서 프린스턴 총장으로 갔답니다. 그러니까 그의 영향, 그걸 통해서 그 미국에 벌어진 그 위에는 이제 무디가 마사서 시카고에서 활동했지만 고향은 거기더라고요. 무디 무덤이 있고 3,000명 모이는 교회가 진짜 빨간 북글로 서 있습니다. 미국의 중심부인데 그 마사추세츠 그쪽에 하버드 대학 있지 않습니까? 밑에는 이름은 안 된다고 예일 대학 있잖아요. 다 목사님들이 세운 것들인데 완전 자유주의 경향입니다. 신학교 교수 70%가 예수를 안 믿는데요. 그러니까 은혜가 더한 곳에 마귀가 역사하나 봐요. 그래서 미국을 강타해가지고 지금 미국이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요. 하박국 기도처럼 주여 수년 해로 부은 걸 주시옵소서. 몸부림을 치면서 세계 선교사들이 우리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의 과정을 겪었잖아요.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막 부흥시켜 주셨거든요. 미국 선교사들 지금 계속 줄어들지 않아요. 한국도 지금 위기가 왔지만은요. 어쨌든 우리 옛날에 있었던 그 불붙는 주의 종들로 그 태가 끊겨지면 안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서 또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영적인 파워, 물론 그런다면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을 쓰시지 않는데요. 위대하신 하나님 손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쓰세요. 위대하신 하나님 손 안에 머물러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이 세계가 지금 짐승나라 되지 않아요. 동성연애가 되지 않아요. 덴마크 같은 동물과 결혼법이 통과되었다 하잖아요. 그게 기독교 국가들이거든요.
분명히 말씀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어서 한 명이라도 더, 한 사람이 더 많이 구원받기 위해서 먼저 내 자신 성결해야 돼요. 여러분 혹시 죄 짓고 있습니까? 어떤 죄 짓고 있습니까? 끊어버리세요. 눈알 뽑는 심정으로, 손목 하나 차려는 심정으로 이번님이 집회를 통해서요, 죄가 끊어버리세요. 단절해야 돼요. 오늘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서 주님이 나를 선교사로 당첨시켜 주시니 얼마나 고마워요. 나 같은 죄를 주님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목사 가운데서 선교사로 당첨시켜 주셨거든요. 이 은혜는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 삶의 생활의 예배 우리 같이 읽었습시다. 로마서는 교리와 생활론, 방향을 정하면서 산제물로 자신을 드리란다. 제물은 원래 죽여드린다. 산제사는 살아있는 성을 하루가 기동할 때까지 이어서 밤사이 쉬는 내내 예배자로서 살라는 말이다. 이것이 영적인 예배라 부른다. 구체적으로 사울사도는 승리 비법을 공개한다. 마치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교도로 시작한다.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했다. 세상 부녀를 쫄랑쫄랑 따르면 영원히 피폐해지는 법이다. 세상의 패턴을 주입지 말라는 말이다. 그 다음 변화를 받으란다. 황금 맞는 주의, 이기주의, 엉큼한 인명성 등의 악의 뿌리를 뽑는 갱신 작업을 거쳐야 한다. 여기서 탈출해야 영혼이 숨쉰다. 그리고 분별하라 하신다. 하나님 안에 두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 좋은 것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만, 하나님께서 온전하다는 것만 시험해봐서 알아내란다. 칼날 같은 분별력을 받아들이란다. 앉아서 고요히 드리는 예배와 삶 속의 예배를 동일시한다. 순종 행동의 예배, 제사 예배보다 낫다. 성경은 강조한다. 우리가 가는 곳에 예수님의 영도 가시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신다. 예수님이 가시는 어느 곳에도 예배도 간다는 인식을 품어야 하리라. 비행기 여행 전체가 신성한 제사였고 거룩한 날이었고 예배의 순간이었다. 고사절은 매 순간을 예배로 사는 태도가 거룩함에 이르는 지림김을 알고 실천했다. 1분 1초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있으며 하늘의 양식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하찮은 순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누누이 강조했다. 거룩한 것 시색을 구원하지 않았다. 10계명은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의 순기적인 관계라면 5에서 10계명은 인간과의 수평적 관계를 강조한다. 중간에 있는 제4계명 즉 예배가 연결점에 있는다. 예배가 모든 것을 이끈다. 오늘 내가 이 책을 읽는 가운데 환경이 변하고 성도비가 들어오거나 우리 때 이렇게 탈진이 생긴다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으라고 하는 대로 살면 돼요.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내가 저기 수원에서 이 전철 타고 그다음에 여기 김포공항에서는 시내버스 탔어요. 이거 왔어요. 그러면서 마음이 짠하다 그러는데요. 왜 짠해요? 나는 얼마나 수지 맞았는데요. 수원 전철 타면서부터 내가 보고 좀 책 계속 보고 왔거든요. 버스는 책 못 보겠더라고. 그래서 찬송가 위담한 거 다 외우고 성경 말씀 수집했으면 다 외우고 내가 자가용 운전했으면 되겠어요? 운전사가 있었으면 하겠어요? 운전사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혼자 가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요, 나는 뭐 기차가 내 모든 자가용이니까 전철이 내 자가용이니까 내 말 잘 들어요. 가자면 가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또 이제 6월 때 미국 갔다 오고 지금 9월에 또 브라질 또 가야 돼요. 뭐 40시간 걸리거든요. 나로서 너무 좋은 거예요. 2톤 책 가지고 타니까 나는요. 그럼 보고 말씀 읽고 그리고 막 성경도 얼마나 예뻐가지고 그러거든요. 여러분들 환경에 좌우되는 정도 애기짓 하지 마세요. 이러면 이러죠 뭐. 그러잖아요. 없으면 이러죠 뭐. 그러세요. 제가 안되고 개척하게 되었을 때 49에 개척했어요. 세 아들이 딸이 전부 대학 다녔었어요.
마음하게 겠어요. 그러니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용기 주어서 하나님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생각 들더라고요. 세상에 하나님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사개게 돼버려. 아내는 없어버려. 강대사 없으면 사국개적 이렇게 엎쳐놓고 예배드리면 그만이죠. 해가지고서 이 믿음 선교가 거기서부터 개발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환경 따지지 마세요. 없으면 어때요? 하나님의 기적 행해 주시려고 내게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하고 둘이만 하자. 그때 망원합 주기했잖아요. 애들 셋이 이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요. 내가 주의 일을 하면 주님은 우리 일을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가능한 일을 하시면 주님은 나를 위해서 불가능한 일을 해주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오늘 그래서 불쌍히 뭐 불쌍히 여겨요? 너무 좋은 거예요 나는요. 그러니까 내 건강도 좋죠. 내가 막 움직이니까 좋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하나님 오직 찬양하시시겠어요. 여러분은 모두 예배 속에서 이제부터요 착착 갈라져 버렸어요. 세상은 마귀에게 속한 걸 예수님 성경 말씀이 그랬잖아요. 세상을 본받지 말래요. 따라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우리로 생활 속. 그래서 고사는 지난 시간마다 거려가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비행기 타고 갔다 온 다음에 피곤해 죽겠다 소리 하지 마세요. 피곤하면 안 타면 될 것 아니에요. 비싼 비행기 타고 피곤해 죽겠다요. 그러잖아요. 오늘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나를 비행기 타게 해주신 것도 감사할 일이고요. 그래서 밤이나 낮에나 주님 생각, 이거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살 때 천국이요, 그때부터 기적이요, 그때부터 기쁨이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좀 맑은 공기 속에서 살기를 원해요. 세상에 탁 거 먹지 마세요. 너무나 많이 모아서 문제예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그것이 솟아나와서 기도를 방해하잖아요. 이제부터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체중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세요. 자, 마지막 같이 읽어습시다. 마귀에게 박수치는 시간을 주지 말라요. 같이 읽어습시다. 조선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7명의 목사를 배출한 조선교회. 그중 이기평 목사를 당시의 외국어로 취급되는 제주에서는 가장 힘든 사역을 감명 있게 감수했다. 황해도 윤준서에 있다는 융하면 세례받고 핍박을 못 이겨 평양으로 비신했다가 이기평 목사의 아내가 되었다. 사모는 지긋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기초 든든한 신앙으로 자녀 교육을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성공적으로 실천했다. 그의 막내딸 이사의 권사가 어머니에 대한 사연을 소개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평정심이 쌓여진 어머니는 공모할 만한 신앙인의 흔적을 자녀들에게 조각해 놓았다. 어머니는 딸에게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식을 주입했다. 예수님의 손을 잡고 다니라고 똑똑하게 심어주었다. 어머니의 영향으로 사례는 길을 걸을 때 오른손에 가방이 들러지지 않는 한 예수님의 손을 잡고 다니는데 익숙해졌다. 조용한 오손길을 거닐 때는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습관이 몸에 박혔다. 예수님 하고 부르는 순간 온몸에 청기가 찡하고 느낀다. 지침처럼 심어준 어머니의 교훈이 있다. 마귀에게 박수치는 시간을 주지 말라. 마귀는 항상 두 손을 벌고 내 옆을 따라다닌다고 하셨다. 성이 났다면 마귀가 흥이 나서 박수를 치려고 기다리고 있단다. 그 순간 성령님께서는 섭섭하게도 옆에서 울고 계심을 알았다. 딸이 결혼해서 많은 자녀를 키우다 보니 때때로 복잡한 일이 공격 올 때 신경질이 나오는 순간 사탄을 향해 종종 호통을 쳤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이런 일 가지고 성을 낼 줄 아느냐. 큰 소리로 고함을 치고 나면 사탄은 비실비실 물러났다고 한다. 아무것도 아니니 마귀는 시비를 걸게 하여 서로 싸움을 붙여놓고 좋아서 박수를 쳐댄다. 불같은 성령 제물하고 은혜를 넘치게 받고 와서도 사소 문제로 이성을 버리고 신경질을 부리고 나면 그동안 주님과 속삭였던 모든 일이 삽시간에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기도하라고 연락에 외치지만 자신은 기도 자체가 전혀 없고
기도로 녹아지지 않은 한 쪽만 익은 청병처럼 되었습니다는 안 된다는 게 이게 황해도요 한진사 딸 함인애가 있는데요. 세례받을 때 코큰 천양산에 머리에 얹었어요. 그릇찬으로 핍박받다가 난리가 난 거예요. 남자가 머리 만졌거든요. 여자 처녀. 그래서 핍박에 못 이겨서 평양까지 걸어갔답니다. 선교사 집에 있는데 중신하는 거예요. 이기통 목사가 결혼 생활을 하다가 부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후처를 가는 거예요. 싫었답니다. 그냥 선교사가 갔대요. 그래서 이기통 목사 후처입니다, 이게요. 근데 제주도에 가서, 제가 제주도 집에 가서 들었는데요. 이 사모님의 은혜는 마치 천사에게는 나병환에서 그걸 안 왔대요. 이기통 목사님도 훌륭하지 않아요? 근데 사모님이 더 훌륭합니다. 한번에. 그래서 이교를 준 겁니다. 신경질 내면 마귀가 박수 친다. 그러니까 절대로 신경질 내지 말라. 그래서 아이들 키울 때 얼마나 신경질 내요. 우리 엄마들 그러죠? 애기 키울 때는 성녀 못 둔다고 그러대요. 그런데 어머니 그 가르쳐 준 거고 언제나 예수님 손잡고 가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임재를 교육시킨 거예요. 언제나 예수님이 함께 간다. 그것을 몸에 베끼고 그 딸, 이제 이 사례가 실천한 거고 간증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 모두에게 성령님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성령 주셨잖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 번 그러죠. 성도란 말은 남자, 구별을 보면 남자는 성자란 말이고 여자는 성녀란 말이에요. 왜? 우리 안에 거룩한 영 성령님이 계신 성인이죠. 성인을 남자는 성자라 부르고 여자는 성녀라 부르죠. 자, 우리 옆에 남자고는 성자님, 여자고는 성녀님 안녕하세요. 인사만 하십시오. 좀 황송하죠? 그러나 우리 신분이 이렇습니다. 신분이 성령님이 계시니 성인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우리 성자요 성녀예요. 성자 성녀께서 아름답게 살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 전체가 예배가 포함이 되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들이 애들 키울 때는 신경질 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 하는데 지혜만 조금만 동원되면 돼요. 한 번은 우리 손자가 할아버지가 이쁘니까 나하고 같이 잠잔다 내한테 밤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손자가 있으면 잠 못 자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엄마가 나오라고 그래요. 보통 엄마 같으면 이럴 거예요. 빨리 안 나와? 빨리 나와.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요. 근데 우리 며느리가 그러더라고. 동혁아, 나는 동혁이 없으면 무서워 혼자 못 자. 그랬더니 빨리 뛰어나가더라고. 애들은 의협심이 있거든요. 엄마가 무서워 못 잔다는 그냥 뛰어나가는 거예요. 우리들은 지혜입니다. 평온한 마음의 주의 지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얼마든지 성자, 또 남자도 그러더라. 운전할 때는 성자 못 됩니다. 목사님. 별 쌍욕이 다 나온대요. 이런 모든 틀을 깨버리단 말이죠. 우리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 성자거든요. 이로부터 우리 모든 생활에 그 거룩함에 이룰 수 있도록. 자, 우리 시간이 자꾸 가니까 그냥 봅시다. 신의 가슴 속에 같이 읽읍시다. 세계적 명제의 연장을 내보는 지도라는 작품이다. 예배된 교를 본다. 사랑할 때 신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신의 가슴 속에 있다. 나는 예수님 품속에 있다 말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가슴 속에 있다 말하시길 바라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가슴에 있어요. 그럼 봅시다. 모든 행위가 예배가 될 수 없어요. 그대들의 식탁을 제단으로 삼으십시오. 제가 루마니아 소련이 붕괴되면서 바로 들어갔어요.
어느 집사인지 모르게 평균인데 밥 먹는데 빵 갖다 놓고 일어서세요. 성경을 주인 읽어요. 기도도 자기가 혼자 해요. 내가 목사인데. 그러면 돼. 그때 옆에 선교사 목사님 오셨다고 짧게 한 겁니다. 한 20분 했거든요. 목사님 오시면 더 길게 합니다. 그대는 먹는 것, 그때가 예배드려요. 성경을 여러 번 읽고 기도하고 그래요. 그 여러분들이 식탁도 예배라면 집에서 남편과 아내가 지금 밥을 먹는데 반찬이 짰어요. 예배 시간에 반찬 짜다 그러면 돼요. 살짝 물 부숴 버리면 돼요. 이렇게 예배가 바로 식탁이 예배가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아까 말했죠. 돗자리 2개 짤 수 있어요. 빨리 하면. 그러나 일부러 기도가 주님과의 사귐이 방해되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늦게 그런 것들이에요. 그것이 요새 말은 주의 임재입니다. 한국교정 주의 임재 좀 이야기 시작하고 여기 복음성가도 나오잖아요. 주의 임재. 또 이 나중에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가운데 하는 자들 가운데 그가 찾는 사람이 없어 주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기도하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생활의 예배 속에 연결되어야 돼요. 자, 그럼 봅시다. 이건 내 영혼을 위한 시간이고 이건 내 육체를 위한 시간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대 모든 시간은 지금을 나에서 다음의 날을 하면서 퍼덕이며 천국을 날아가는 날입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음이 어찌미뇨 하지 말라. 이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그랬어요. 옛날 얘기 하지 마세요. 오늘이 훨씬 좋은 날이에요. 야 이놈들아, 내가 처녀 때는 찬양대 다 하고 주일학교 다 했는데 너희들 새놈 키우냐. 내가 좀 이렇게 죽을 상이 됐다. 가한이고 지금은 새 선교사를 키우는 어머니가 된 거 아니에요. 그때는 자식도 하나도 없었어요. 새 선교사를 키우는 어머니예요. 여러분 자녀들 선교사 어려우니까 애들은 장로나 시키고 후원자 되도록 여러분 큰일 날 소리예요. 여러분 자녀 전부 선교사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싫어도 아멘부터 해요. 나도 모르고 선교사 했어요. 했는데 나는 선교를 하면은 너무나 배워. 우리 딸들 둘, 아들 둘이 넷인데 다 선교사거든요. 나 우주적인 복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손자 지금 9명 있어요. 전부 선교사들에게 다 기도해요. 그들을 원하지 않으니까 나라도 해야 하고 내가 기도하면 그들이 원할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인가 모르겠어요. 나는 정말 우주적인 복받. 우리 큰 딸은 피아노 전공이에요. 그런데 피아노는 아프간 있을 때는 10여 년 있었잖아요. 우리 딸이 의사거든요. 그러다가 그냥 부르기나 파서 아프리카 갔다가 좀 병이 들어 졸았습니다. 둘째 딸은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결혼하고 셋째가 아들인데 키프로서 성경 나오는 부호로 섬이죠. 중동과 그 북아프리카 이 모슬림을 향한 위성 방송 선교를 하고 있어요. 랩터는 필리핀 선교사로 가 있어요. 필리핀 현지인을 훈련시켜서 현지인을 선교사 보내는 작업을 하고 선교사 훈련을 장하고 있어요. 우주적인 복을 받았어요. 나는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이 복을 받았는데 왜 자녀를 선교사 보내는 복된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그래요? 참 부인 선교사들 이상해요.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요. 바치세요. 다 바치셔야 돼요. 하여튼 여러분 전체 바쳤잖아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보세요. 사랑으로 맞지 않으면 헛짓는 거래요. 내가 이 정도 했으니 알아줘야지. 왜 대화 안 해줘? 내가 이렇게 속여서 그러면 와르르 무너졌네. 세상에는 보상이 없습니다. 바울도 죽어 끝나버렸어. 베드로도 죽어 끝났어요. 예수님도 죽어 끝났어요. 여러분도 죽어 끝나야 돼요.
한 번은 국민일보가 이제 그 은퇴 목사들 한다고 왔어요. 취재 좀 한다고 왔어요. 목사님 묘비명을 만들었으니까 뭘로 했습니까? 그래서 다 묘비명, 시신기정하고 안구기정까지 다 있는데 시체가 없는 장례식 하는데 묘비명에 무엇이 필요해요? 네, 그랬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목회하고 어떻게 은퇴했습니까? 그래서 목회는 화려하게 하더라. 그러나 은퇴는 초라하게 하더라. 그랬어요. 또 그것을 막 써서 냈대요. 여러분, 예수님도 죽어 그날 장사 지냈어요. 바울도 목 잘라서 칼 맞아가 때릴 때 등을 다 죽고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하늘나라 상이 큰 거예요. 예? 세상에서 여론상을 깡그리 바람에 날려버리려면 자꾸 권리 찾아서요. 왜 내가 안 해줘? 내가 이런 사람, 내가 30년 선교사 했는데, 내가 20년 했는데 자꾸 하세요. 여러분은 완전히 상이 날아가 버릴 거예요. 내 상이 뭐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인한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남보다도 더 많은 수고하면서 내가 우리 손자들, MK들 고생하고 하는 걸 보고 나도 알아요. 확실히 고생한 선교사들은요. 확실히 어려운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상을 많이 받아야 될 텐데 많이 받기 위해서는 내 권리 포기해야 돼요. 내 상이 뭐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인한 권리를 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고생하고 여러분 자녀, 우리 MK들, 우리 손자들 내가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더 티내지 말고 더 십자가만 생각해서 하늘상을 많이 받아야 된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이 선교사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삶 자체가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영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을 참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배 역사 하나님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샤워를 예배,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교사가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아름답게 예배하는 자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